이 시간 옆에 있는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밝게 웃으시면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아직 입술이 떨어지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저희 이 신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다른 데 가시지 않고 또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포로기와 이제 신약 시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미의 설교 끝 부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유대인을 이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박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유대인의 한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박해라는 키워드는요, 사실 유대인과 또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박해는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 이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강대했던 그 강성했던 로마가 종교적인 대통합도 시도를 합니다. 두 가지의 정책으로 시도를 하는데 첫째는 혼합주의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당시 로마 사회에 있던 종교들을 혼합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뭔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종교성을 이용하고자 한 겁니다. 황제에게 지속적인 그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로마에 복종하게끔 섬기게끔 인도한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순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는 강하게 반대하고 거절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정책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 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이 정책에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결코 절할 수 없는,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1세기 때 박해가 가장 극에 달했던 사건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4년에 발생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완전히 소실될 만큼 굉장히 큰 화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에 이 화재의 원인이 아마도 기름 창고에서 발생한 불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화재의 범인은 네로 황제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네로가 처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을 일부러 저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네로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황제인 내가 불을 내고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소실이 되었으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눈을 들어봤는데 기가 막힌 우연이 하나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대부분에는 소실되지 않은 그 지역에 이 존재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화재의 주범은 소실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고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흡수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던 방식은 스포츠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짐승 가죽을 입혀 개들에게 찢겨 죽게 했고 십자가에 달거나 불태워서 죽였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횃불로 사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네로 한 사람의 잔인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네로의 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를 당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결코 끊이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1세기 말에 다시 한번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주와 신이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경배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섬길 수 없었고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2세기 초에 폴리캅이라는 주교가 감독이 등장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캅 역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국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폴리캅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가 딱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하면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의 대답이 너무나 아름답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은,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해야겠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박해에 놓인 상황이 참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몇 개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쓴 편지에 이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위하여 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으니 그분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과 박해는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편지를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권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은 고난을 멈추고 우리가 한 번쯤은 타협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와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저 한 번쯤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조금 더 이 긴 고난의 터널을 같이 손잡고 함께 이겨나가자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신앙을 보면요, 참 많은 반성과 또 성찰을 하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내던지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번 이들의 신앙을 보면요, 굉장히 신앙의 그 고결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 시행했던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이 세례 교육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면요,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은 세례 교육이다라고 여길 만큼 이 세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는 세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한 자격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건이 보통은 교회 출석한 지 1년 이상, 이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 기간을 보면요, 요즘 거의 한 80-90%의 교회는 2주 정도 세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딱 2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면요,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지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한 번의 심사를 거칩니다. 세례 예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비자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심사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너가 왜 세례를 받고 싶은가? 너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너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특별히 이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떤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정말 순결하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직업을 따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업은 너가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예 세례를 받을 자격조차 안 된다라고 박탈된 직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미 살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직업이니까 너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이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황제라는 두 신에게 맹세를 하고 두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이미 군인은 배교행위를 했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아예 이 세례 자격을 상실된 굉장히 비참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드디어 세례 예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다시 한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이 세례 예비자가 얼마만큼 이 기독교 교리를 습득하고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더 늘어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약속한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믿음의 동기나 어떤 윤리적인 생활,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살핍니다. 3년 동안 너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희의 삶이 무엇이 변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과부를 존경하고 과부를 도왔는가? 아니면 부모를 공경했는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선을 행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예비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신앙 후견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 세례 예비자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마치 부모처럼 케어하고 이를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통과합니다. 이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통과하면 이제 예비자가 아니라 후보자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직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후보자는 교육을 받습니다. 짧게는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로 알려져 있기도 했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후보자 교육을 마쳤을 때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시험이 있고 심사가 있고 그것까지만 거쳐야지, 그것까지 통과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엄중하고 엄격하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세례가 단순히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과 연합하는 굉장히 거룩한 예식임을 기억하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의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처절하게 엄격하게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활동을,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을 설명합니다. 왜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은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엄격한 생활까지 다 감당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을 거면은 무조건 마가복음을 먼저 읽어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면 다른 복음서가 훨씬 더 빨리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마가복음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보면요, 이 대상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능력들, 권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된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 과부들 혹은 여인들 혹은 병으로 인해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선 세 개의 복음서와 조금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느냐라고 봤을 때,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진리가 확실하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이는 그 말씀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세 개의 말씀에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보면 결국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증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삶을 같이 보고 이제 기록을 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채롭게 증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울 서신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예언된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요, 이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의 핵심,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이러한 전승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말했던 이 전승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것만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유되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전승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남길 수 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이거는 지적인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진리를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역사가들은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식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한 번의 순간이, 한 번의 경험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형성하고 삶으로 살도록 이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할 때 전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전승보다 더 확실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보다, 당시 사도 바울이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깊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내가 내 삶을 들여서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적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이 경험이 없다면, 이 믿음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게 그 예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와 고난도 진리를 마주한, 진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마주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고 신약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비전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과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기꺼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요? 또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지나간 그 모든 자리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로 열정이 너무나 넘쳤고, 조금 가정에서 얘기하면요, 20대 중에 전 세계에 있는 20대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내 열정은 뒤지지 않는다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매일매일 저를 힘들게 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월화수목금토주 교회를 다 갔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불편했던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5년을 제가 같이 교사로 섬기는 어떤 지체들과 거의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겁니다. 자, 누가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혼자 막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제 부족함을 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문제였구나.
그때 생각을 돌아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너 왜 이거밖에 안 해?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걸로 엄청나게 같이 동역하는 분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라면요,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주셨고, 그때부터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이들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맞는 거예요. 열심히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부끄러움과 함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이제 제가 조금씩 높아지려고 할 때 한 번씩 이 얘기를 제가 설교 때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 불협화음만 있다면 한 번쯤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는데 20대의 거의 전체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20대에 조금 더 기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 청년 교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을 덮쳐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또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높임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